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서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박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져 있겠죠. 이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얘기하고 예루살렘 회의라고도 하는 이 유명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회의가 있었던 것은 어떤 일들 때문이었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그 왕성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하나 믿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유대인들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걸 주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예전에 무슨 사태가 있었을 때에도 과학계에서 뭐 유대계가 다 붙들려고 뭐 그런 어떤 음모하는 거다라는 뭐 음모설 뭐 이런 것들도 참 많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누가 이거는 뭐 아주 코올리게라도 다 아는 사실 그 뭐 유태계 사람들이 모든 그런 어떤 경제를 붙들고 있죠. 그런 것들은 뭐 너무나 뭐 다 자명한 그런 사실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열심이어가지고 이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그런 어떤 믿어왔던 방식들을 또 놓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제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걸리는 건 할례 문제잖아요. 할례 문제. 그러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디도도 할례를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디도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디모데는 달랐어요.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죠.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할례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모든 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열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증거되기 시작했고 또 예수 이름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뭐 반응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이방 사람들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희망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에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들었어요. 네, 다 들으셨죠?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번에 콜로키움도 아마 그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뭐 엉뚱하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회의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었냐? 그 대사도라고 하는 베드로, 게바죠. 베드로,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9장인가요? 거기서 이미 돌아가세요. 순교자 하세요. 물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야고보가 있고 또 작은 야고보가 있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지만, 어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미미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리더였다, 초대교회 때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로, 그 다음에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만약에 그들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교도 정말 그 유대교에서 하나로 떨어져 나와서 유대의 민족 종교로서의 그런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대로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데, 이건 우리 법이 아니었는데, 예? 어떻게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믿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담을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담을 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보면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것, 땅으로부터 기인한 복음, 예,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하늘로부터 기인한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모든 사명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중심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대로 맡겨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한 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중심 교회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부담스럽긴 하지만, 예, 모든 말을 다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어떤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님에 관한 일을 한다, 네, 하는 것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목사는 언제나 예수님에 관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것과 예수님과의 만남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언제나 목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바빴잖아요. 이스라엘 60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때 얼마나 많이 바빴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일에 네가 옳다, 이번엔 네가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예, 행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모세가 목사로 옮겨왔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로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와 디도는 이방인들에게 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사명에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꺼내보고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 생각하고 더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내는 것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를 항상 이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중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더욱더 분명히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가운데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이루는 데에 우리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